살아가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 지속 일수는 37일째 매일 기록갱신 중입니다. 지금까지 견뎠는데 조금 더 참다 보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지는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부인, 그리고 요즘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정부 강요와 더불어서 고위 공직자들이 내 모습에서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뻔뻔함입니다. 사람이 저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수치심이 없으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없고요. 무도하고 결국은 파렴치한이 되고 맙니다. 부끄러움은 최소한의 양심이죠. 서양 속담에 수치심이 없으면 양심도 없다라고 했고요. 맹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오지심, 의지다냐. 악한 것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것이 의를 바로잡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 정직하고 겸손하며 의로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입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지러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또 각자의 필요와 또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충분합니까? 정신과 영혼도 배부를까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도 양식을 섭취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음식은 과잉으로 섭취하는 반면에 정신과 영혼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서사의 위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양가 있는 그런 정신과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맥락도 없는 파편적인 정보와 스토리에 매몰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러보면 정신적 빈곤과 영적 빈곤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몸집에 비해서 정신적 그리고 영적 결핍이 심각해서 불균형, 부조화 상태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독서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전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이라는 밥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우리가 음식도 편식을 하면 건강해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골고루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책이 마음과 영혼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방법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양서를 읽어야 하고요. 삶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얻으려면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서 혹은 경전을 읽어야 되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스킬은 좀 부족해도 삶의 지혜와 목적 그리고 삶의 원리와 도리를 모르면 인생이라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 성서의 책들 중에 지혜 문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가리키죠. 지난 주일에 저는 다른 구약 성서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해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시부터 바벨론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쓰인
시들이 모아져 있죠. 지혜자들의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탄식의 노래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간 이야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주제로 하는 잠언과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오랜 세월 이어온 이스라엘의 지혜를 하나로 묶은 책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지혜서가 존재해 왔습니다.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이 지혜서는 인간의 삶과 자연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와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혜 탐구는 일찍이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크게 발달했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혜 문학에 속하는 욥기와 전도서는 주로 인간의 삶의 내면의 문제들, 고난, 허무, 삶의 한계,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는 지혜서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슬기롭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것인가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그런 밝은 교훈들이죠. 특히 잠언에는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삶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신랄한 문구와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새로운 수준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잠언을 가리켜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성공적인 삶을 가르치는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죠. 인간의 지혜는 상대적이고 시간적이기 때문에 절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이 참 지혜라고 잠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서만 참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잠언을 이방의 지혜로부터 구별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솔로몬의 잠언 또는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잠언은 잠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마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비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같은 이런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해서 진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우리말에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잠은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경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며 살아가는 데 경계가 되는 금언, 격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말한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 300에서 아마 400개 정도 구약 잠언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공이 가장 큰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주요 저자로 선택한 것은 그의 방대한 상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진 이상적인 인물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1장 2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잠언의 7가지 목적, 잠언을 모은 7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세 번째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합니다. 여기 보면 교육에 수업 지도안 같은 걸 작성할 때도요, 목표를 정합니다. 모르는 것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게 하는, 이 목표는 아주 핵심적인 교육 목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1, 2, 3절이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고요. 여섯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잠언을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죠.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주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없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지혜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이 독자에게 전하는 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성,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게 하는 품성, 세 번째는 세상을 알게 하는 지성을 이 잠언이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잠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물인 영성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씀으로 지혜의 대문을 열어줍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나옵니다.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처럼 각자에게 부여된 지성과 총명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참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거짓, 성령과 악령, 영과 육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맑은 영성에서 느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그 빛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요셉 그리고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대의 이집트와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최고의 분별력으로 온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참된 신앙의 정수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참된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은 나를 알게 하는 선물인 품성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를 알게 됩니다. 잠언 1장 1, 2절과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혜 교육의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은 인간의 속성과 연약함을 간파하고 잠언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직하고 공평하며 올바르게 살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죄악을 피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처럼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올바른 품성을 닦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그리고 담고 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게 하는 품성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모해야 되죠. 진실과 사랑, 겸손과 자비, 정직과 감사, 섬김과 나눔의 삶은 우리의 내면에서 가꾸고 성숙해야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절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가꾸고 숙성해야 적절한 때에 이런 우리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잠언은 세상을 알게 하는 선물인 창조적인 지성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성과 자신을 바로 세우는 품성의 바탕을 두고 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인 지성입니다. 열왕기상에 따르면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와 노래 1,005편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축복으로 받은 이 솔로몬은 내 지혜입니다만, 성경은 그가 얼마나 당대에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지혜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열왕기상에서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자가 온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넓고도 깊게 아는 이유는 온 세상을 자신의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은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의 송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어 보고 있어요. 가정일과 밭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압니다. 평안할 때 경제 생활을 잘 꾸려갈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은 한파에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일꾼들에게 일을 적절하게 맡기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의 손을 약자들에게 내밀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이 여인은 마치 지혜의 여신처럼 그렇게 잠언에 비추어지지만 지혜를 통해 빚어지는 창조적 지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 안에 살 때 창조적 지성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창조적 지성은 은혜로 도달하고 또 성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갈 힘이 바로 이 창조적 지성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소아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벤 카스 박사죠. 그는 모든 의사가 수술을 포기한 악성 뇌암에 걸린 4세의 어린이를 수술해서 완치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분이 유명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데 성공을 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 벤 카슨 박사는 사실 이렇게 화려한 그런 의사의 명성 이면에 아주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지금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의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본인 자신도 결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스라에서 자랐죠. 불량 소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싸움질도 하죠. 또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거나 이런 데 관심 자체가 없었죠. 초등학교 때 꼴찌를 도맡아 했고요. 마치 지지나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했고 수학 시험을 한 문제도 제대로 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부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파출부였던 그의 어머니 소니아 카슨의 권유로 파출부 일을 하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가정을 보니까 자기 집하고 다른 게 있던 거죠. 늘 그분들은 텔레비전을 보기보다는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지혜가 있었던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벤 카슨이 형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 집중했고요. 성적이 오르면서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명문 예일대를 거쳐서 미시간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로 생활을 시작하죠. 얼마나 수술을 잘했던지 그를 가리켜 신의 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싱크빅이라는 책이 있고
이 신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넷플릭스에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벤 카슨 박사에게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은 누굽니까? 라고 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벤 카슨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냐 카슨 덕분이라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늘 꼴찌를 하면서도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격려를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스는 학력이 짧고요,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잠언을 묵상했고 이 두 아들에게도 그 잠언을 읽고 쓰도록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 카슨 박사는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길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소냐 카슨, 벤 카슨의 성품, 그들의 신앙, 그들의 비전,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절대적인 지혜가 없이는 나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성과 품성, 그리고 창조적 지성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서로 기대어 살아가면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는 길벗이 되어주는 그런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